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또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아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 수 있지만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일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그리고 삶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런 음성을 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부모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듣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 소문도 좋은 소문이 있지만 또 나쁜 소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에 대하여 그런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이 로마서를 AD 57년에 기록합니다. AD 64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이유를 기독교인들이라고 모함하여 대핍박이 시작된 해가 AD 64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전 약 7년 또는 10년 이전의 상황이지만 이때 로마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질만, 돈이면 최고다, 명예, 권력, 그리고 부정부패,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겉으로 보면 화려한 도시였지만 로마 자체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10년 또는 7년이 지나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당해 대규모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황제의 군대를 피해서 추적을 피해 외곽, 로마 시티 외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그 유명한 지하 공동묘지 일명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라틴어 카타, 가운데와 그리고 툼바스라고 하는 무덤들의 합성어로서 무덤들 사이, 무덤들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군대를 피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마 군대는 공동묘지까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하 공동묘지를 땅을 파고 무려 7층 더 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무려 그 지하 공동묘지에 30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1854년 로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그 카타콤이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 내려갔더니 무려 600만 구의 기독교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600만 구. 총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무려 900km가 넘었다. 로마 군대가 추격해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나가지 못하는 시신들이 동굴 중간중간에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 살다 밖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시력이 상실되었답니다. 어두운 곳에서 한평생 보내고 거기에서 애를 낳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00년 동안 그곳에서 무덤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예배에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훗날 기독교가 313년 국교화된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된 후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왔을 때 자유로움은 있었지만 기독교가 부패해 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싫어 다시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순결한 믿음의 소문을 바울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많다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헌금이 많은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수함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하고 그러한 소문이 세상에 퍼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는 너희들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소망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만약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살고 있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따라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로 좋은 소문 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시 로마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 거짓말하고 땅 위에 집 짓고 정욕과 명예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다면 그들은 그대로 무덤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지하 무덤 속에서 300년을 견뎠지만 그들의 소문은 온 세상에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빈논리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터무니없는 말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처녀가 아기를 낳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말은 세상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비상식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초월적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보여지는, 행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극복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수천억짜리 예배당 건물을 지었다고 좋은 소문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크게 외친다고 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로마 교회는 성도의 숫자는 적었고 그들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문은 사랑으로 흩어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로마에 살고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집에서 모이는 교회.
로마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313년 이후에 오늘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길 원하십니까? 어떤 소문이 나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날 때 그 숫자가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모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소문이 드디어 313년 이후에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정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권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7년 전 감기약을 드시고 일어서시다가 어지러우셔서 쓰러지셔서 목을 벽에 부딪히시며 목에 신경이 절단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지금 7년째 계십니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안부 전화를 하다가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목사님 정말 잘 배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래. 좋은 소문이 나는 건 참 중요하구나. 비록 우리가 학교 강당 빌려 예배드리지만 카타콤보다는 좋고, 비록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예배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지하무덤 속에서 300년을 살아도 너무도 오랫동안 지하무덤에 살아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고, 비록 태양은 바라볼 수 없었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로마 교회의 신앙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델이 아닌가. 어떤 소문이 나길 원하십니까?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두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기도입니다. 저도 새벽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희 대부분의 기도 시간은 중보 기도입니다. VIP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험들을 최근에 참 많이 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며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그 은혜는 기도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바로 로마로 갈 때 자유의 몸으로 가지 않고 죄인의 몸으로 갔고, 로마로 갈 때 배를 탔지만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에 휩싸여 파손하여 몰타섬이라는 섬에 파손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좋은 길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만 써서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면 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누군가가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울처럼 먼 거리지만 비록 파선당하고 풍랑이 있지만 좁은 길이 좋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좁은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린 그렇게 다가가는, 내가 먼저 나아가는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설사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여건입니다.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로 하시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먼저 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에게 좁은 길이지만 찾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은 길이지만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은사란 선물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서 선물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그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과 같이 바울은 그 은혜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 광고를 통해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그 솔로몬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 잠시 방문했던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한국 과자 먹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보내는 가격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흘러보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돈으로 물질로 가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나누어주는 그런 삶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격려하라.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나도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피차 격려받고자 하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은 따로 떨어지면 장작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목회하면서 아무리 목사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보내온 그 작은 문자 하나가 위로가 될 때 있습니다. 저도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있으면 지치고 피곤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격려하면 그 격려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열매를 거두고 싶다. 이 열매는 맺혀진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히고 장애물이 있고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열매를 모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시티에 가서 청년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시티의 미션홈과 같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그 청년들을 그곳에서 섬길 수 있는 것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워킹 청년으로 또 농장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일주일이나 2주일 그 비는 시간에 일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저희 집을 오픈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몇 번을 사용하면서 물론 돈을 적은 금액이지만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텐데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호주의 워킹으로 와서 좋지 않은 만남과 관계와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섬기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고 같이 잠을 자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모을 수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최근에 또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열매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효진 자매도 호주에 와서 아기를 돌보는 그런 일을 이제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스트레스가, 어린 자매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가 돌보고 있는 아이의 그 엄마가 너 옆집에 한국 사람 살더라, 그렇게 소개를 해서 만난 사람이 장주의 성도입니다. 장주의 성도를 만나서 효진 자매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손만 내밀면 거둘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심만 갖고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연결어서 손만 대면 딸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물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 준 그 비전은 헛된 망상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꿈을 중단하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위대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지는 경로는 두 가지 경로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만불을 빌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갚기 전까지 나는 빚쟁이입니다. 두 번째,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빚은 그런 빚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은 그런 빚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빚을 진 것일까요? 이 빚은 내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가면서,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돈 만불을 빌렸는데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돈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내 대신 그 친구에게 돈 만불을 좀 전해주거라. 그러면서 나에게 돈을 맡겼다면 내가 맡긴 그 만불을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까지 나는 만불의 빚을 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진 빚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맡겨준 빚인데 그것이 예수님 맡긴 복음의 빚입니다. 생명의 빚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생명의 빛을 지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빛을 줬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집을 사면서 은행에 빚지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30년씩 그것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갚기 전까지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카드를 많이 쓰면 회사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밥을 먹을 때도 부담스럽고 잠도 편안하게 못 자는 것입니다. 얼른 빚 갚지 않으면 이자가 자꾸 쌓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빚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전도는요, 선심을 쓰듯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 환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밥을 못 먹었는데 밥 먹으러 갈게요. 내가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그러면서 휴가를 떠난다면, 그가 밥을 먹으러 간다면 어찌 그 의사를 바른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는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80%도 넘을 것 같아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리는 빚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 있고 어떤 미래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하는 유일한 소원이며 유일한 빛이며 유일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을 가졌다고, 설교 많이 들었다고, 나 이거 다 안다고 말하는 그들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복음이 변질되고 상실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 복음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 나는 너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너에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그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복음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영혼은 피폐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같이 시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